기독교 상담가인 유명한 아인 패트릭 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의 신앙을 세 단계로 크게 나누어 분류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는 세 번의 단계를 거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그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라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을 향하여 이루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이 이런 것은 아닌데 뭔가가 빈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럴까? 이러한 인생에 회의가 될 때 사람들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높은 이상과 현실, 즉 초월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첫 단계라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가 있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겠지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해서 초월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지만, 믿기는 믿는데 뭐가 안 바꿔졌느냐? 그 중심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단계, 이 단계를 가리켜서 2단계라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곧 내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바라기는 나의 소원에 하나님은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 능력 가지고 복이나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믿지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복이나 좀 주세요. 바로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몇 단계에,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단계가 있으니 그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 곧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야말로 3단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뜻을 묻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내 심령에 작은 천국, 가정의 작은 천국, 교회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한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1단계입니까? 아니 1단계도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2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3단계 속에 여러분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러한 3단계의 결심과 각오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 미쳤어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모르지 메롱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는가? 지난주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싫어하지만은 뭔 자랑은 좋아한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면은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밖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어.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격은 없지만 이러한 고백과 간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그 자랑거리를 붙들었을 때에 바울이 그거 붙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과거에 실패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떻게 했다? 아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3절은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셈 이렇게 달달 떤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린도 오기 전에 먼저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 즉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면 더욱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통달한 대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꿈꿔왔던 이 아테네로 들어오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큰 기대를 했습니다. 나는 복음은 물론 율법에도 통달했고 뿐만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나는 전문가다. 이제 내가 이 철학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혜로운 언변으로 설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것이다는 큰 기대를 바울은 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곳에서 무엇을 대박을 칠 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가 바라는 대로 대박을 쳤을까요? 그러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아버지 대박치게 하옵소서. 사실 때로는 저도 설교 준비 실컷 일주일 내에 준비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읽어보니까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밋밋해. 그러면 얼마나 절망인지 그냥 원고를 쫙쫙 찍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은혜가 됐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은혜가 안 돼 맨숭맨숭해. 그럴 때에 주의 종들의 아픔이 있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대학교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발표에는 새로운 것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은 목사는 매주,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로운 걸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은혜받게 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쉽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안타를 치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가지고 특이하긴 특이해요. 역시 철학의 도시, 지적인 사람들 모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고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봤느냐? 그 지성인들이, 철학인들이 뭘 섬겼느냐? 우상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 저런 지성인들도 저런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그때에 이상한 모습을 본 거예요. 뭘 봤느냐? 그 신상을 하나 새겨놓고 거기에 아그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새겨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래놓고 이름을 붙이다 못 붙이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런 이름을 써놓아서 그때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 아하,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신들, 이 신이 어떤 신인가? 내가 어떻게 정말 멋들어지게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배운 학문적으로 이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안타를 쳐버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광장입니다. 광장.
막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외치고 플라톤도 외치고 하는 그 광장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섰습니다. 서가지고 외칩니다. 시작.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뭐라 그래요? 범사에 종교심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뭣도 봤다?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회는 이때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쩍쩍 소리 나도록 그렇게 바울은 외쳐댔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지금도 지배하시는 그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한번 쫙 읽어보면 평소에 듣기가 좀 어려운, 좀 딱딱하고 정말 쩍쩍 소리 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어때요? 쩍쩍 소리 나죠? 좀 철학적인 게 나오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계속해서 아주 쩍쩍 소리 나도록 메시지를 잘 전해서 이제는 대박을 쳤다 하는데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못 쳤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서다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를 그렇게 세워놓고 또 복음을 전파로 갔는데 세상에 가장 기대했던 아덴에서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는 실패의 선잔을 마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문제냐? 뭐가? 철학적이고 창조주 하나님, 이런 과학적인 이런 논리는 전했지만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어디에 가는, 지옥에 가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전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들을 때는 야, 고상한데 그렇게 했지만은 이건 뭐에 불과했느냐? 하나의 강의의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에 불과했고 나중에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불만도 갖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별로 몇 사람은 믿긴 믿었지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생각할 때는 그가 전하는 대상은 수준이 맞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생각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사실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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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멘도 하지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박 목사가 은혜스럽게 설교하게 하려면 뭐가 풍성해야 돼요? 은혜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설교가 잘하는데 뭔 소리 하냐, 꼬투리만 잡으려고 이단 신천지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설교가 돼요 안 돼요? 나오려 하다가도 쏙 들어가. 네,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자세 딱 보면
그 사람 보면 목사도 시험 들어요. 근데 정말 아멘하고 사모 아멘은 그 사람도 은혜 받지만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하게? 아멘 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멘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고린도에 교회 와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쫓기는 마음으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가 보니까 아이고 못지않아 드세, 놀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걸 그가 또 아는 거예요. 때로는 죄 종들이 이런 디lem마에 빠지면은 참 어려울 때 많습니다. 목사도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런 사람이 옛날에 김아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델포스 그 해가지고 원어성경 한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신천지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설교에 이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원어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이단들이 쓰는 거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작정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은 건축은 내 몸이 건축인 성전인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복음이죠, 복음. 11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선동돼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알고 보니까 지금의 신천지에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글이 다 가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바울은 이런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난감하고 용기가 사라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 탄식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은 네가 해봐라. 그러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아버지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낙심된 자에게. 저는 요즘은 가끔 너무너무 은혜 받고서 엉엉 자다 깨가지고 울 때가 가끔 있어요. 요즘 특별히 저 혼자 몽땅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든저든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사실은 배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막 뜨거워야 여러분도 뜨겁지. 맨숭 해봐요. 마치 강연하는 것처럼.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마치 이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듣고 힘 얻었어. 지금까지 아달에서 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리라.
부활을 전하리라, 심판을 전하리라. 사랑만 전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지옥의 심판도 나는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복음의 전파의 새로운 전략이 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해가 안 가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철학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성경 자체가 논리적입니까? 안 논리적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셌어. 참 많아요. 왜? 말씀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으면 여기에 기적이, 역사가, 치유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너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지식이 자기는 이거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성경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또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말씀이 가능한 다른 철학이나 어떤 논리적인 이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선포해라. 책임은 누가? 하나님이. 믿고 선포하라. 복음은 뭐냐? 논리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걸랑 아멘으로 여러분 받읍시다. 간증은, 내 간증은 때로는 사람들의 간증은 조금 뻥튀기도 될 수 있어요. 간증은 좀 과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과장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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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어가지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레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은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되냐? 말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말이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오병이의 기적, 가나안의 포도주의 변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물을 포도 그 장은 그걸 주관하는 장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맛을 보고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에도 이 예수 믿는 비밀을 알고 맛보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들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왕 믿는 이 기적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믿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 치유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구원의 복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난해도 갔다가 휙 부러져 버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면 젖대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젖도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려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지구촌을,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몸된 교회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나중에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43년째 4년 다 돼가는데 상황을 보니까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복 받을 때는 언제였느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인적인 복은 제가 다 받았어요. 물론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참 상처받고 여기 선동당해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신기한 기쁨이 없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A라는 걸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방법 아니고 B를 정해놓고 이 방법을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하여튼 이런 고집을 해놓고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야곱이 싸우듯이. 그러지 말고 빨리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빨리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질서 있는 방법,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러분 방법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악한 방법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법이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어요.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교회도 총회법이 있고 노예법이 있고 당회법이 있고 공동회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들을 갖다가 막 당회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공동회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밖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질서를 지키고 말씀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어디에? 말씀 딱 지켜가지고. 그죠? 여차 저차 하니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채창 있습니까? 채창이, 그러면 가합니까? 물으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B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오르면 손들어 보십시오 해가지고 아무리 당회에서 안건을 내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 어떻게 설명했든 설명이 좀 부족하면 손들어서 설명 좀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통과됐으면, 법에 의해서 됐으면 땅 하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수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이게 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까은거리 잘못됐다 생각하고 뭐 공동회도 뒤집어 버리고 당회 했던 것도 당회가 아니요. 당회가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당회 법이 무너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공동회가 최고의 교육기관이 공동회입니다. 당회에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해가지고 공동회에서 통과되면 이유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법도 목적도 의료봐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 말씀에 의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제3의 결단의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회의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난리법석이고 그냥 세상 싸움도 더하지. 요즘 국회 보십시오. 온통 뭐 난리 아닙니까? 정치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교회까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No.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도 방법도 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해야 된다. 법으로 딱 그게 맞아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 1의 결단이 아니라 2의 결단이 아니라 제3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 목적, 내 계획을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옳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나는 복종하리라.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아멘. 이것이 제3의 결단을 하는 사람의 바로 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아, 네 영광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뭐 또 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얻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따라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한번 실패를 통해서 제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3의 결단과 결심을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된다면 과거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지기 위해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나오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가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신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허락해 달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제3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이라도 제3의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삼장 통성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여러 성장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아버지 실패 성장을 통하여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1단계의 믿음 아버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단계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중심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방법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있습니다. 아버지 2단계의 믿음입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중심이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 목적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필요한 걸 차버립니다.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명예 필요하면 명예 필요하고 아버지 사업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좋은 분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것이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가지가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인생의 목표로 방법도 바꿔집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실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바꿔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부럽다고 인정받는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기타 또 하나님 예물을 올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써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간증하며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움받고 산 인생보다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 되게 하시고 그 외에도 물질이 풍성해서 개척교회를 도와주며 선교하며 행할 수 있는 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풍성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사오니 이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되지 역사하시니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